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러세요. 오늘 참 대단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대단히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기억 못해서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오성도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지를 방문했었는데, 우리는 그 하회에 이렇게 이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사슴주의 그래가지고 사슴이 이렇게 그려 있고서 뭐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원숭이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원숭이 그려져 있으면서 원숭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길에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정글입니다. 그 정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계신 분인데, 여기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참 전공하신 분도 있고 많으신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우리 선교사님도 언더에서는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그 4년 전에 갔는데 그 선교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얼마나, 제가 태어나서 그만큼 냄새, 역한 나쁜 냄새를 맡아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코를 쥐지 않으면 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보여주는데, 뱀이 저보다 더 큰 뱀을 잡아가지고 선교사 그 신학생들을 다, 뱀 고기는 다 먹이고 껍질 팔아먹으려고 그걸 말리고 있는데, 그 냄새가 정말 그거보다 역한 게 없어요. 그 선교사님 이렇게 돈 될 만한 거는 그냥 신학생들이랑 같이 다 그냥 다 해가지고 병아리도 저 닭도 기르고 뭐 될 만한 것들은 시골에서 다 해요. 뱀 잡아가지고 뱀 껍질까지 말려 팔으려고. 그렇게 신학생들을 또 섬겨야 되니까 뭐 지원받는 데는 많지 않고, 사역한 우리 선교사님 그 정글에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신데, 오늘 사역 보고와 함께 말씀 증거할 것입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고 선교에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그 소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온 것이 바틱이라고 합니다. 바틱인데 그쪽 지역의 정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수상도 대외적으로 이래 뭐 같은 양복도 있지만, 또 그 정식 공식 석상에서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색깔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복 많이 입고 왔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이제 예배 시작하면 샬롬, 슬라맛 빠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슬라맛 빠기가 그 이제 아침 인사입니다. 굿모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꼭 인사라고 앞에 나와서 이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벌써 몇 년째 말레이 말로 이제 막 그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들리러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해요. 제 말인데. 그래서 저도 좀 속으로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말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무엇이나 간에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 나무랄 때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서 하면 그보다 더 큰 요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여기분 장로회는 잘 하시고 소문도 좋고 제가 와보니까 그렇지만 이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렇게 찬양대 들으니까 찬양대는 이런 힘 있는 찬양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찬양대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이렇게 관악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소리도 부드럽고 좋은데, 이 찬양대가 벌써 역사 이래로 참 오랫동안 교회 찬양대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찬양대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하모니, 화음을 내는 거죠.
그 소리 좀 약하고 뭐 좀 못하는 사람도 입만 벌리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소리 막 잘 나고 뭐 뾰족한 사람도 좀 둥글게 하고 좀 줄이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화음을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제 악보를 들고 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들고, 목사님의 지휘에 따라서, 목사님은 목사님 마음대로 음악을 안 하잖아요. 이 악보 성경에 따라서 지휘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이 화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좀 훌륭하고 잘나셨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함께 이 그리스도 향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장로교회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 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데, 이 고백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또 우리를 영혼까지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를 늘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랬습니다. 이 반석은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기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있잖아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멋지게 아주 크게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짓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집이 아니고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그겁니다. 요즘 자연재해가 많죠. 홍수가 오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순식간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좀 교만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불어버리면 없어질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인생이 진짜 별것 아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우리 인생에 투자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우리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 같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서 또 그를 영접하고 또 그를 배워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의 몸으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대로 훈련해서 또 이를 재생산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이 간단한 진리 위에 교회가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라서 지겹고 너무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고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진리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를 들면 교회 성장 프로그램, 교회 예배 음악, 예배 형식, 그 다음에 그 캐리스매틱 무브먼트, 은사주의죠, 은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프로그램, 생각,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초점을 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썩고 냄새를 내고 교회가 쇠퇴해져가고 누가 그러는데 미국은 300개씩 하루에 문을 닫는다고. 이때에 교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도 한국도 지금 기독교의 세대가 단절되었다고 하고 학생들이 없고 주일학생이 없다고 지금 다들 한탄하는 소리 들었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의 기쁨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택한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절실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간 지 한 7년 차입니다. 7년 차인데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말레이시아의 정글 속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또 아무 소망 없이 참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4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대충 그때 소개를 했었지만 처음에 가서 좀 그 더운데 가가지고 너무 덥고 이래서 처음에 막 절망감까지 오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한 1년 반 정도를 거기서 정착하면서 익숙해지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글로 일단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찾아보니까 무릇족이라고 하는 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나와서 그것을 답사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가지고 혼자 가는 것이 참 가는 길도 없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위험하지만 또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놓으시고 이제 인도에 서서 그 마을을 이제 쭉 답사했습니다. 그 굉장히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그 인테리어라고 이제 그 말레이시아의 안쪽 인도네시아하고 국경 지역에 아주 깊은 지역입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이제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은 젊은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빈둥빈둥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왜 안 갔느냐 하니까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중학교는 멀어서 안 갔답니다. 그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고등학교를 이제 면소지 같은 데다 하나 지어놓고 보면 그 기숙사에 거의 무료다시피 해서 다 받아줍니다. 근데 생각이 없는 거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고 학교를 가라고 이제 그래놓고 그 지역에서 나오고 또 부모한테 애들 왜 학교 안 보내냐 다리를 불게서라도
보내야지 하니까 씩씩 웃으면서 네가 좀 충고 좀 해줄래. 아니 내 자식이냐고 저도 화를 내고 말았는데 그 정글 속에서 가난하게 숲속에 하늘만 바꿔 보이는 데서 그 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제 가슴이 많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자라면 저 부모가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반복할 것인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가 없는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는 그 잠언서의 말씀처럼 묵시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신학교를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들어보니까 그 신학교가 코타키나발루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보르네오 섬의 북쪽 끝입니다. 그게 이제 신학교가 옛날에 뭐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미션 단체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펀드가 끊치고 이러니까 학교가 문을 닫았답니다. 문은 닫아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교사도 있고 교장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학교를 다시 학생을 모아가지고 14명의 학생을 모았는데 10명이 졸업했어요. 처음에 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닭장을 짓고 닭도 기르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는 7명이 오고 그 다음에는 11명이 와가 졸업하고 지금 한 25명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19명이 오고 올해는 29명이 와가지고 학교가 지금 4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도 그 로컬 교단인데 이제 PCS라고 프로테스턴트 처치 사바 이렇게 그 로컬 교단입니다. 주로 이제 모모군이라고 하는 그 가족 종족 그룹인데 뭐 거기는 루무스 종족, 뭐 기마르강, 어떤 보누, 여러 수마이수마이 뭐 여러 가지 종족이 있는데 다 이제 어느 군이 비슷해가지고 다 이렇게 통하는 그런 종족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가 막 이제 부흥을 하니까 교단에서도 막 좋아가지고 막 학교 선생도 막 정원을 하고 또 도서관도 이제 사무실도 좀 넓게 짓고 또 고치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막 책을 지금 막 구해놓고 도서관에 일하는 그 이제 직원도 하나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그 학위를 주는 뭐 4년제 그 학사 학위는 못 주더라도 이제 디플로마라고 하는 뭐 이제 전문 성경 신학교 학위를 주는 학교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도 막 새로 고치고 새로 뭐 이제 또 누가 후원을 해가지고 기숙사도 원래 짓는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또 뭐 돼지도 갖다가 이제 3마리를 또 넣어가 키우고 닭도 이제 2달에 한 번 걸로 한 200마리, 300마리씩 가져다가 이제 키워서 하는데 닭을 키워보니까 이게 교육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순서를 짜가지고 이제 그 닭을 보는데 조금 게으르면요 닭이 막 죽어나옵니다. 이게 육개라서 쉽게 빨리 자라지만 빨리 잘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제가 광고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목회다. 너희들 가슴이 없고 너희들 정성이 없으면 다 죽는다. 닭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너희들이 가서 목회할 때 너희들이 게으르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는다.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는다. 그런 교훈을 이제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는다.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강하게 가르쳐서 그거는 꼭 기억해서 나가도록 하고 이제 그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목회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현지 교회 가면요 오랫동안 목회자가 어떤 교회들이라서 자치가 잘 돼 있습니다. 자기들 성도들끼리 뭐 교회 추장도 있고
그래 돼 있다 보니까 목회자가 들어갈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밖에 안 돌아와요. 성도들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제가 가면 좀 무게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권면하고 이제 그 교육자를 좀 세워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도로가에 있는 좀 건강한 교회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정글 속에 있는 교회들은 기회가 없어요. 목회자를 받을 기회도 없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르치다가 퀴즈를 하길래 제가 그 전도사가 너무 이제 퀴즈를 어려움을 내니까 제가 낸다 하면서 쉬운 걸로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났느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점점 더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가면 이제 딱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정해져 있고 또 교회는 무엇인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거기 가서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이것밖에 저한테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려서부터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또 교회는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식을 먹이고 또 자랐으면 어느 정도 자라면 너무 살만 찌지 않게 육개처럼 그 닭처럼 또 전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빛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한국 교회들이 얼마 잘합니까? 뭐 성경 공부도 다 잘하죠. 잘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의젓하게 하지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조금은 좀 어리고 좀 부족해도 서로 좀 봐주고 좀 내가 좀 잘나도 좀 겸손하고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내가 좀 희생하고 전에 보면 옛날 그 우리 여성들인들 그 식사 때문에 누가 하니 설거지 누구만 하니 좀 내 손 좀 따르더라도 이거 뭐 몸 가져가면 뭐합니까?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좀 힘들어도 내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으쌰으쌰 서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다. 제가 이렇게 늘 깨닫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 교회에 뭐 제가 교회를 가르치려고 온 것처럼 느낄까봐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그런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쳐서 뭐 좀 변화시켜 보려 했는데 열대지방에 천성적으로 좀 느릿한 사람들은 안 바꿔줘요. 제가 아무리 해도 제 욕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가슴 속에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좀 늦어도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옛날도 하지만 20대 초반에 방황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예수를 찾았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제가 밤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 번만 좀 이렇게 내 아들아 음성을 좀 들려달라고 기도를 한 3년을 했나. 저녁마다 어떤 교회 가서 그렇게 제가 부르짖었는데 한 번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에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다른 유대인처럼 그 표적을 구합니까? 바로 그게 믿어지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어지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팍 밝아지는 게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 심정으로는 진짜 이 세상에 돈 하나도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저는 예수만 가지고도 만족했습니다. 지금 그 마음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도 좀 이제 변질이 됐는지 예수만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 가슴 속에는 예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예수만 가지고도. 예수가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것 쫓아가고 뭐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뭐 좀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 살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세상 살때 이제 좀 더 우리가 예수 향기를 날기 위해서 좀 세상에서 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모시고 또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행복합니다. 거기서 너무 재미있어요. 가끔 미안합니다. 뭐 목사님들 요새 그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 미국도 어렵고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운 중에 헌금하고 돕고 하는 그 마음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해도 되는가 이렇게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너무 신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이제 정글에서 목회하는 학생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깊은 정글 지역에는 이제 한 교회가 그 목회자의 월급을 못 주니까 이렇게 빠롭기라는 것으로 묶어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은 12교회, 뭐 9교회, 6교회, 또 3교회 이렇게 맡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혼자 그 교회를 못합니다. 한 교회도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잘 못하는데 뭐 여러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평신도 사역자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각 교회를 맡겨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 평신도 사역자들 교육하는 이제 세미나를 하고, 또 그 평신도 사역자들하고 함께 움직여서 마을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 처음에 집회를 그냥 하니까 교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돼지 한 마리 잡아라, 그 잔치를 크게 해라. 그래서 2박 3일 정도 이제 잔치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 꽉 차고 다 모입니다, 마을 사람들. 그때 이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2, 3일 이제 뭐 전사도 설교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집회를 하니까, 집회하는 교회에서 뭐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같이 다니는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열심을 얻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하니까 제가 눈컷 없이 뭐 바쁘고 돌아다니다가 작년 10월 말인가 이제 얼굴 마비가 왔어요. 갑자기 너무 피곤했던가 봐요.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한 달 쉬면서 이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대단한 것은 내가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저는 하나님 뒤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욕심내지 말고 하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지고 아주 표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남는 사람도 잘 없답니다. 그렇게 이제 정결교회를 걸어가고,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낙천적이고 좀 조직적이지 못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조직적으로 이 정글교회 건설 재건
사역을 좀 잘 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작년부터 이제 한국의 대구에 있는 두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교회를 지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봤는데, 교회 짓는 것은 이 사람들 교회를 지으면 스포일돼요. 그 교회가 그들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짓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뭐 서야 교회를 짓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보내가지고 목회자가 교회들을 이끌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스스로 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마음인데, 어떻게든 이제 한국 교회하고 목회자를 받을 수 없는 그 정글 교회에 목회자를 보낼 수 있는 월급을 후원해서 그런 이제 길이 앞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이제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졸업하는데, 이제 모든 정글 교회들이 목회자를 받아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돼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것이 그 선교 기숙사인데,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이제 그때 그해 시작했었어요. 그 정글에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그 면소재지로 중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 다들 유학을 나오기 때문에 기숙사가 공립학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는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슬람이 그 교과서로 뭐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도 이슬람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말씀을 못 배워서 참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슬람의 문화에 빠지고 교훈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지었다가 지금 쓰지 않는 건물에 이제 기숙사를 했습니다. 그래 기숙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학생들이 공부에 의지가 없고 이래서 대학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기타 치고 놀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한 2년 되면서부터 좀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또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대학생들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벌써 좋은 대학교를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방학 때 가고 방문하면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이제 맥도날드 값이 많이 나갑니다. 또 어떤 친구는 또 경찰 냈는데 경찰 이제 보초 서면서 지겨우니까 맨날 전화를 해가지고 귀찮게 하고 그런데 이제 기숙사 학생들을 통해서 참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놀았으면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인데 대학 가면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좀 더 정성껏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숙사가 소문이 나면서 또 NGO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돈을 거의 한 $8,000 정도가 이제 NGO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지금 그 무너질 뻔한 그 부엌도 고치고 또 기숙사 전체 페인트도 다시 하고 이제 부서진 것 고치고 수리하는 지금 작업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보르네오섬 가장 북쪽 끝인데 필리핀 사이에 그 방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오지예요. 거기가 완전히 그 선교지인데 진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데인데 거기다 제자들 2명을 보내놨는데 거기 너무 열악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고 일을 안 해요. 맨날 가가지고 또 애들 나무랄 수도 없고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데 거기서 중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1년 됐는데 1년 만에 한 명을 찾아놓고 오라고 했어요. 그것도 자기 와이프 동생이 이제 작년에 중학교를 안 갔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그래도 그 졸업 정서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출생신고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입학을 시키고 한해 구워서 이제 입학을 시키고 전화시켜서 기숙사에 두고 이제 있는데 거기 와서 적응을 잘하고 부지런하다고 또 다른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며 교복이며 뭐 경비를 제가 다 돼야 돼요. 그쪽에 입학시켜가지고 일주일 있는 동안 자기 그 이모한테 집에 일주일을 밥 먹고 학교를 다녔는데 밥값 내놓으래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저도 막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래도 주고 왔습니다. 주고 데리고 와서 있는데 또 방학 때마다 돌아갈 때마다 배싹하고 이런 거 저보고 다 내놓으래요. 전화해서 미리 달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경비가 좀 드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학교를 다녀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통로를 내주시고 인도해 준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면서 저는 참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좀 아무도 가진 것도 없고 뭐 미국에 와서도 맨 땅에 헤딩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적당한 곳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너무 보람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배우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말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딱 세워져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내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장하는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